하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은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 언급한 말씀인데 1절에는 표적을 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2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5절에서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모세의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표적을 요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또 이제 13장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조차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마당에, 즉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을 위한 하늘의 만찬이었다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늘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을 거절하시는 거죠. 우리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를 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 이후 그들은 예수님께서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깜짝 놀랐네요. 우리 청년이 우리 여의도에서 우리 언니 오빠들이 왔어요. 이 두 청년이 신학적인 성향이 서로 달라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사두개인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부정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천사의 존재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의 역할을 인정해주는 로마치아의 현 세상이 그리 나쁘지 않은 이 현 정권과 타협하며 살아가던 종교인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그리고 구전을 전통을 중시하고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을 바로잡아 주셔서 의인들에게 부활을 주실 거라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한마음이 되어서 뭉천 후에 예수님이 대답하는 그 대답에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더라. 그들은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빼앗는 예수님을 제거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보호하고 악하고 음란한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랐는데 이들은 결심했어요. 어떤 결심을 했냐면 믿지 않기로. 여러분, 우리가 믿으니까 이 횡성까지 와서 이게 여러분 미치지 않으면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부족한 또 제 요청에 응답해서 저 여의도 땅에서 이 청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어지니까 오는 거잖아요. 근데 믿지 않기로 결정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어저께 오신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다른 종교, 천주교, 불교, 그다음 기독교가 있으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다 불교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건 다 귀에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던져주니까 이 부분이 대중의 입맛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잖아요. 내 길을 따르라잖아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이 사람들이 사람 낚는 어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곧 어부가 낚아야 될 건 뭡니까? 고기입니다. 그럼 고기가 잘 낚여요? 바다에서? 강태공이 아닌 이상은 잘 못 낚는다는 거죠. 미끼가 좋아야, 그리고 물이 좋아야, 그리고 때가 좋아야, 물때가 좋아야 잘 낚을 수 있는데 그거예요.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사람들을 낚으러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지. 근데 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깨달음은 모든 보편적인 거거든요. 꼭 예수님, 부처님을 안 믿어도 자신이 깨달으면 자기가 작은 부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에 맞으니까 사람들이 그 책을 사서 읽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결국에는 뭐 법정 스님 이야기를 어저께 하시던데 맨파워거든, 맨파워.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또 부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불교계에서도 그렇게 성철 스님이라든가 뭐 법정 스님이라든가 이런 본인들의 깨달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중적으로 사람들한테 먹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대중적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분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는데, 그분 아니면 천국에 못 간다는데,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데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라, 이적을 보여라, 내가 믿을 만한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껏 많은 종류의 기적을 행하신 것을 다 받고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더라.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믿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믿어진다? 은혜라고 하죠. 그리고 이 청년의 때 또 믿는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영접하고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죽는 사람. 근데 그게 쉽냐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서 그 어릴 때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해가 그리고 달이 멈췄습니다. 그런 기적을 하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전으로 그런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늘로서 오지 않으면 만나가 내릴 수 없었고 하늘로서 오지 않으면 바다가 갈릴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그런 선지자고 당신이 그런 메시아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태도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칭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나의 표적은 암흑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즉 지옥에서 어둠이 없는, 그러니까 빛이 없는 어둠에서의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도 죽음에서의 부활의 표적이잖아요. 즉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는데 이거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부활하셨을 때요,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부활의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깨달을 수 없고 그들에게 영적인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그 몸으로 나타나셨어도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자들은 결코 이 영적 지혜를 소유할 수 없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이 새벽에 얻기 위해서 나오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기적만을 요구합니다. 짜릿하고 신기한 기적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숨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믿음을 확신할 만한 가장 분명한 표적이 예수님 자체신데, 그분 말고 어떤 기적이 더 필요하겠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다 써 있는데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에서 뭔가 막 신령한 종, 그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는 어떤 집회, 어떤 목사님, 엄청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스피커한테 초점을 맞추고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역사가 드러나야 그때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음란한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미 내가 죽음에서 부활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사건을 너에게 보여줬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온 표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보길 원하고, 분명히 이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그 현장에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앉은 배기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치료받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표적보다 크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상해.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 희생하고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이들도 행복한 게 보이고 어제 함께 이렇게 나누는데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희생하고 나아가서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고 나오는 그 자리가 천국 아니겠어요? 더 이상 기적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고 믿지 않는 것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의 참뜻은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표적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표적을 볼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반드시 믿어야 할 확실한 표적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확실한 증거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심에 감사하시고 내가 믿어지심에 감사하시고 더 큰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이곳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앙숙관계였지만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하나가 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음흉함을 누룩에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리고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어떻길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어떤 기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더 큰 표적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그들은 항상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기주의적으로 자기중심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원래 빵을 만들 때 밀가루를 발효시키는 효모와 같은 것인데 제자들은 이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리둥절했죠. 왜 갑자기 누룩이 나오지? 왜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고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하지? 여기서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침투력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조심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본래 악인들의 사고방식은 침투력이 강해요. 그것이 누룩처럼 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다 고백을 했어요. 장자의 죽음 가운데 애굽에 있는 모든 첫 장자들은 첫 새끼들은 다 죽었는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바른 문림밤 문설주에 바른 피를 바른 그 가정은 죽음의 신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란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 그곳은 어둠이 흑암이 더듬을 만한 흑암이 피해갔었고 장자의 죽음의 영이 패스오버 유월했던 곳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만났네. 홍해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그리고 모세가 우리를 죽이려 한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또 찬양하다가 며칠 가다가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먹고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시키러 가나안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밤새 울었다고. 12명 중에 반 정도가 긍정을 했으면 말이 참 달라졌겠는데 이게 부정적인 것의 힘이거든요. 부정적인 사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은 별로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기가 빨리거든. 이거를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어떤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하는 건 내 기가 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뱀파이어다. 그런데 이 10명의 그 정탐꾼을 그냥 세운 게 아니라 각 지파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 리더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밤새 울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얼마나 악해요. 10명의 그 사람들은 팩트를 이야기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빼고 해석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같이 에어컨 끄셔도 되거든. 메뚜기같이 느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빼고 자신을 대입해서 그 상대를 보니까 스스로가 메뚜기라고 여겼지만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렌즈를 끼고 그들을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 문제의 중심에 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2명이 모여서 2명이 긍정이고 10명이 부정이라면 그만큼 긍정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원망과 부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인생 그 짧은 인생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들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면서 표적을 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믿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악한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박식하고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알아준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과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과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경계해야 하고 그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신천지에 이만희는 있지만 예수님은 없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원주에 차 고치러 갔다가 그 신천지가 있어요. 엄청 크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 십자가가 없어. 아무것도 안 써있어. 거기 신천지라고도 안 써있어. 근데 여기가 내비가 가르쳐줘. 신천지라고. 깜짝 놀랐네요. 그러니까 거기는 십자가를 인정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아.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뭔가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데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이 곧 악한 그 교훈이 침투돼 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게 하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른 표적들을 보다가 그렇게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악한 말은 누룩과 같이 퍼지는 악한 사람은 선한 말, 선한 사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악한 사람에게 금방 물이 들기 때문에 그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과 만나지 않는 것 자체가 예방책이 돼요. 제가 신학을 시작을 하고 세상 친구들이 하나씩 저를 멀어지더라고요. 저랑. 가면은 안주만 먹는다고. 가면은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술자리를 할 거 아닙니까? 친구니까 중학교 때 친구고 고등학교 때 친구고 이제 친구들이 좋을 나이였잖아요. 20대 초 여러분들 다 대학생 그리고 그 청년의 때에 있었으니까. 그럼 친구들이 만나는 게 호프집에서 만나고 뭐 그런 데서 만나 노래방에서 만나고 그러면은 저는 신학생이고 모태신앙이고 술을 안 먹어야 되니까 그럼 가면 안주바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주값이 비싸잖아. 술값도 비싸지.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어느 순간 자기들이 모일 때 날 안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난 친구가 좋았었던 나이인데. 근데 그게 살짝 서운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영향을 받을까봐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를 하셨는지 이제 끊어졌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짜 찐친만 남았거든요. 그 친구하고는 만나면 술을 안 마셔. 그냥 카페에서 먹던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런데 결국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악한 자들과 만나지 않는 것 자체가 예방책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금묵자업, 유유상종 이런 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이해상충이 맞자 친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누가복음 23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즉 여러분 잘 보시면 이제는
동성애자하고 공산주의자들 이 사람들이요 편먹을 거예요. 지금도 편먹고 있어요. 그래서 누굴 공격하냐면 진리를 공격해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인데 이 공산주의자들 그 주사파들이 이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고 법제화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한편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악한 자들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는데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과 친구를 해도 그 악을 무찌를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입니다. 그 독은 삽시간에 퍼지고 마음을 점령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친구와는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악의 절반은 방어한 게 되고 저희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욕하는 친구하고는 친하게 지내지 마라. 입에서 나오는 건 마음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뿜어져 나오는 거니까 친구들이 욕을 달고 살고 있니? 친구들이 폭력적이니? 그러면 그 친구는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낫다. 그렇게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나쁜 친구와는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악의 절반을 방어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악인과 절교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과 오늘 내가 차를 마시는 게 편한가? 어떤 사람과 밥을 먹는 게 즐거운가? 이거를 점검하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가? 내가 어디에 모임 가운데 있는가가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다 합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앉아 있고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모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적은 누룩의 음식 전체가 부패하듯이 그들의 시험과 회유에 조금이라도 말려들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니까 경계하라는 뜻인데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거짓된 그런 교훈들을 조심하고 나쁜 친구들을 경계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사귀지 아니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병이와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제자들은 누룩의 말씀을 떡으로밖에 연결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보이는데요. 7절에서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내가 읽는 말씀도 내가 욕망하는 세상의 가치관만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자의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누룩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 먹는 떡으로 연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 산다라는 거예요. 괜히 거창한 이론과 논리를 앞세워서 말만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매력적인 교회 속에 숨어서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불렀지 누룩의 그 존재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떡 없는 누룩처럼 예수와 말씀 없는 삶을 살면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말씀의 참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쇠고요. 말씀이 열쇠예요. 세상이 아무리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맞고 이것이 법으로 돼야 된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악해질 수밖에 없고 물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열쇠와 그 키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예수님 전하러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강하게 하실 것이고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임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시고, 아니면 그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 품으로 잘 인도하는 선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